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구
주께 닫아두니 참 나의 내 죄라. 주의 주간 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노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저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우리의 생명이요 복되시며 참 만족과 참 기쁨, 참 의미 되신 주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한 주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돌아볼진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사죄하심을 입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떤 조건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신앙독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첫 주일,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순종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대전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평강을 주시고 청년들과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담대함을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도 겸손히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과
아멘. 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뿐임을 우리 믿고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천둥 번개에 그냥 계속 들려가지고 잠 잘 주무시는 게 참 또 복이죠, 그죠? 그래서 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막 치는지 번쩍번쩍 막 쿵쾅쿵쾅 하는데 그래가지고 참 우리 인간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 좋을 때는 막 기분이 또 좋아지고 업이 되고 또 좋은데 또 이렇게 날씨가 굳으면은 또 그렇게 막 굳은 날씨에 기상이 약화되면은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축 처지고 막 천둥 번개 치니까 내가 저 번개는 혹시 맞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도 하죠. 참 연약하고 그러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참 그래도 참 지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악천후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주실 또 새로운 날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 본문의 바로 뒷부분이죠. 지난주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좀 나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그렇게 학식이 많고 신앙적으로도 지성이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의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 뭐 건강, 부귀, 뭐 이런 물질의 풍성함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역시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 자녀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갈증, 진정한 이 죄의 문제, 특히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죄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고 사실 이것이 생명과도 얼마나 직결됩니까? 우리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허리 부분이 우리가 뭐 협착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허리 이 관절이 척추가 눌려가지고 신경이 딱 눌려서 신경이 아래 하반신으로 잘 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발저리고 허벅지 치고 종아리 막 주물르고 그런데 이 주물른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이거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사실 우리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로만 창조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절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셨지만 내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반응이고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건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반응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그 죄로 인한 형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 긍정적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에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아니면 대조적인 거죠? 부정은 굳이 하지 않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 굳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었고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나는 계속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인 거죠.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종교인이에요. 얼마나 성경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죄 문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할지언정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인, 사람들에게 잘 눈에 안 띄는 그 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신앙의 의문과 궁금증과 삶의 의미들을 한번 회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참 다행이죠.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여러 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 예수님을 만약에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로 영접을 하게 된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쌓아왔던 명예, 기득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흔들려는 그런 존재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명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명하여 고쳐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등 그 오병이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런 기적들을 봐도 이들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 냉대, 혹은 반대,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 아시듯이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뭔가 업적을 쌓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갈증들을 해소한다거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거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알맹이가 없으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건만 왜 사람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 에덴에서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추방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나라에서 추방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죽음을 당하도록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니고데모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역을 지은 반역 사건, 반역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부모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듣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돈 필요하지 그냥 때때로 용돈은 드리고, 근데 부모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집 사드려도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불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요, 우리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요, 사실 어떤 다른 종교의 귀위에 있는 혹시 불교 신자들, 저 라마 불교에 귀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열심은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사실 그들의 어떤 우리 뭐 다른 종교에 속한 분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에 절대자에게 다다르고 그 절대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많은 헌금으로도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이 죄 문제예요. 이 죄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방법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그분은 정말 정결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결과, 멸망의 그런 형벌들을 그분께서 친히 다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지만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바로 우리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죠? 어떤 뭘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선물로서 보내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위대하고 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형벌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사실 이전에 오래전에 나왔던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수치와 고난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끔찍해요. 그냥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부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 끝에는 동물 뼈나 날카로운 동물 뼈나 쇠 갈고리를 달아서 죄인을 때립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이 신음도 내지 않으셔요. 신음내지 않고 그냥 당당히 그것을 맞으세요. 완전히 실신할 때까지. 살점들이 쭉 찢겨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로마 사람들, 로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그 기득권자들,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고발을 하는데 이것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고 로마를 배신한다라는 그런 죄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고난당하신 것, 순환당하신 것, 십자가에서 정말 온 몸에 옷을 다 벗기우거든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의 이 속옷은 아랫도리는 걸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빨개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럽게 손과 발에 그 굵은 못을 박히시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경이 모여있고, 발로 버티자니 어떻게 돼요? 막 또 이게 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발이 고통스러워서 여기에 매달리자니 막 당겨지니까 숨통이 조여지고, 그러니까 막 이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로마의 죄인이 당하는 형벌인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나는 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아니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하는 그 순환을 보면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지한 얘기하니까 또 졸리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표해서는 읽겠지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인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21세기, 20세기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장 발달한 시기, 발달한 그런 꽃을 피운 시대예요. 1900년대.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성이 가장 발달한 그 시대에 정말 가장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이성적인 그러한 결과로 죽음을 당했어요. 아니, 우리 이성이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이성이 발달하면 우리 삶도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그 이성은 결국에 변질되고 타락한 이성인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기술을 추앙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소통이 더 잘 되면 좋은데 소통이 더 안 돼. 스마트폰은 얼마나 소통하기 좋은 도구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소통을 안 해요. 단절돼요. 부부의 관계 단절되고, 가족들의 관계 단절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욱더 외로워요. 하나님을 떠난 이성, 하나님을 떠난 과학 발달, 이것은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우리를 더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하고, 더욱더 비이성적인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멸망의 운명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참된 행복의, 참된 소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목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멸망과 심판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2000년 전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독대하진 않았지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닫힌 이 완고한 문을 두드리시며
네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당하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영접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끝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부활한 인생으로 참 평강과 참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뭐 중고등 학생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리지만, 예수님, 제가 아직 어리지만, 철부지지만, 그러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견인해 주세요. 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이제 19절, 20절, 21절 보면은 이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빛. 이 세상에 오신 빛이죠. 참 빛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빛을 영접하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이 드러나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바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의 참 주님으로 영접할 때, 모실 때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그분의 비춰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밝혀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생명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빛으로 여기고 이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돼요? 환영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늘 중심에 두고 가까이 하고 그 빛된 삶에 거하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생명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저의 막혀있던 대인관계도, 주님 가정의 관계도 다시금 뚫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막혀있던 나의 인생의 앞길도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나를 억누르던 불안함과 두려움과 주님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말씀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그러한 손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는 주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통해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막혀서 영원한 형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반응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늘 염려와 또한 절망과 주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겠습니까? 늘 구원의 확신과 주님 평강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동행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살길 원하시오니 저희들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주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되게 반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음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바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또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된 인생 살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귀한 예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 사랑임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물질적인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의 교우들을 돕는 그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도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고통의 신음을 내고 주님 슬피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자유케 함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주님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욱더 잘 양육받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선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에 있을 헌신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니 우리 회원들께서는 기도하시고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먼저 수요 성경 공부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인 에고 에이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이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 생방송으로도 참여 가능하고 또 녹화도 돼서 올라가니 같이 참여하셔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부탁 광고가 있습니다. 2026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인도하심이 있도록 또 힘을 내서 또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었습니다. 또 9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또 그 밖에 큐티와 또 기도 생활의 경건 생활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9월 첫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과 빛 대신 그분의 말씀에 복된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